히브리서 9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모세의 비분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숨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다 같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져옵니다. 이 귀한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며 너무나도 내 주의만 생각하며 너무나도 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피 뿌려 제사 드리신 주 예수님 십자가 위에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이 얼마나 주님을 잘 예배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성전 제사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성전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모형과 일치된 내용으로 구약의 성전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성소, 지성소, 그건 속죄소라 그래, 속죄소. 예. 근데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 정도 되는,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넓이가 제가 대강 생각해 보니까 800평이 넘어요. 전체가. 그 천막을 가지고 지을 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당시에 제사 그 성막부터 지으면, 여기는 이 성막이라 돼 있는데 성막을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이 기계공업이 발달돼 가지고 뭐 건물 하나 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간단해요. 근데 그때 전부 손으로 지었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 첫 장막 나오지요. 1절. 아니, 히브리서 9장. 예, 9장. 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예. 6절부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첫 장막, 이거 다시 아마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첫 장막과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자, 지난번보다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큐빗이니까 70 몇 메타 정도, 75m는 넘어요. 어쨌든 이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50, 여기가 그러니까 약 미터 소리로 계산해 보자고요. 여기가 75m가 넘고 여기 한 70m로 대강 계산해 보죠. 여기가 여기에 반이니까 35m로 해요. 그러면 70m 곱하기 35니까 5,7은 30, 3, 7, 21, 5, 가만히 잠깐요. 59, 70m, 35m. 그러면 3, 7은 21,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가 3으로 나눠봐요. 그럼 3, 8은 24 정도 되니까 800 평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보니까 넓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하루 동안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 안에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도 넓이가 나왔어요. 여기가 약 25m. 그러니까 여기서 저 뒤에까지 정도나 될까 모르겠어요. 예, 끝에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15m. 이 속죄수의 높이가 15m. 예, 높이가 15m.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요걸. 그러면 요 높이를 이걸로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도 15m. 상당히 큰 거요. 아니, 높이를 15m 하니까요. 야, 상당히 큰 거요. 요거 한 3, 4m밖에 안 되겠죠. 높이가.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둘로 나눠 가지고 여기는 휘장.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사실상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구약에서 이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 휘장이 있는데 요거는 성소, 요거는 지성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 그러면 보십시오. 사실 여기가 속죄소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구원의 본질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뜰이라 그래. 그러니까 뜰인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왜 여기에 번제단이냐? 이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있는 거는 그래서 요걸 뜰인데 요거는 세상으로 말해서 그 코스미콘 헬라말로 코스미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이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 세상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일반은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일반은총의 영역. 그런데 교회와 국가론으로 말할 때는 국가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모든 정치도 국가의 정치도 여기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국가의 행정, 사법, 이 입법이 다 이루어진 것이 이 성전이었어요. 신정정치로서. 그러면 여기가 왜 번제단이냐? 번제단은 뭐냐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 뭐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이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오늘날 신약교회하고 똑같아요. 신약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신약교회 와서는 예수를 머리라 그러죠. 교회 머리. 우리는 그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한 멤버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 멤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 그러면 좀 조그맣게 보일지 모르지만 큰 대야 같은 그릇에다가 손을 씻는 것이에요. 여기요, 물두멍. 에? 왜 그러냐 그러면 물로 씻어 죄를 없앤다는 성경 말씀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씻는 것. 왜 손을 씻지요?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께서 여기 씻는 것은, 이 손을 씻는 것은 뭐냐 그러면 빌라도를 생각해요. 이 습관에서, 유대인들의 이 습관에서 나와가지고 범죄 재판을 할 때, 자, 예수님을 재판할 때 유대인들이 반란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물에다가 손을 씻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도 봐. 쉽게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도 봐. 나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말은 이 속죄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치가.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요. 왜 중요한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회개가 먼저냐 구원의 차세에 있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이 먼저냐. 여러분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먼저는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으로 볼 때는요, 예정이 먼저예요. 예정이 먼저, 예정된 자를 먼저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는 게 먼저예요. 예, 반드시 회개하여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예정된 자를 구세주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적용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적으로 볼 때요. 구약적으로 볼 때 먼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구세주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하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손을 씻는 예식을 유대주의에서 배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나인 너희들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 나인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 메시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반란하고 빌라도하고 경쟁해서 빌라도가 넘겨줘버린 예식이 손 씻는 예식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참 묘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뜰은 세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하나의 발 씻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발 씻는데 베드로가 이래서 예수님 내 온몸을 다 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런데 온몸을 다 시켜 달라는 말은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심령적으로 볼 때는 근본적으로 칭의 회개예요. 회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서 너희를 의인으로 지칭했다. 요것은 몸을 씻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은 손발이 죄를 지어요. 먼저 손을 씻는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문제. 이게 다른 데로 가서 우리 발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범죄하는 자들하고 같이 하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발이 범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손으로 내 도둑질 했다 그러면 손으로 범죄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우리의 본인격적인 마음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명칭상으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요거 손발이 범하는 죄는 요걸 뭘 해석하냐면 이건 성화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제 생활을 한다. 이 말은 성화라는 말은 요거는 도덕적 그 다음에 윤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예. 윤리적 변화가 아닌 것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 죄인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아주 의롭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믿어갈수록 이상한 게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자가모순이 나타나는데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과거에 죄 지은 것이 더 생각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성결교에서 한번 어떤 분이 옛날에 세상 떠났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 있어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안 좋아서 이 목사님이 뭐냐면 날마다 죄 짓는 거 이거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그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마. 미안합니다. 다시는 죄 안 짓고 살아요? 예. 10년 전에 있었던 엉뚱한 죄가 또 생각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일이 계속 생각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해서 안 그럴 줄 믿습니다만, 이런 성화는 이 진짜 성화는 윤리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관계 변화예요. 이것이 날마다 손발로 짓는 죄예요. 외부로 나타날 때는 손발로 나타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언제나 이 문제가 우리 심령 속에 근본적 죄의 텐덴시, 죄의 경향성으로 계속 이 마귀가 와서 나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손 씻는 문제는 성화에 관계된 거예요. 성화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성화. 내버려둬요. 성화에 관계된 거예요. 손 씻는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요? 성소에서 하는 거, 여기 등대가 있어요. 등대. 이따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떡이 있죠. 떡상. 떡상에다가 떡을 여기 12개 떡이 있어요. 근데 12개는 여기 7자,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4. 이거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 예. 이거 완성. 왜 그러냐면 요거는 3 플러스 4하고 관계가 있어요. 3 플러스 4는 7이죠. 3 곱하기 4는 10이죠. 11을 또 배수하게 되면 24죠. 이것은 12개인데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는 이거는 뭘 말하냐 그러면 여기에 성도 간에 성도 사이의 교제와 우리의 삶을 떡으로 산다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해서 뭔 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양식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철저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이 세상 모든 일이 집행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00원을 가지고 돈을 썼는데 1000원어치를 벌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가지고 100으로 줄여버린 사람이 있고. 근데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righteousness, 공의를 집행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공평을 집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성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성전의 집행이 제한적이었어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이 성전을 보고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냐? 이때는 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냐 이게요. 그러면 지금은 이 복음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한가할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일방적인 이 평행적인 하루전을 이 평양 수평적인 평등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죠? 제가 2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1세기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150년 전 이조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갔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찔하죠? 근데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이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그렇게 예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옥 간다.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할 때 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이상해요. 저렇게 나를 길러준 우리 아버지 지옥 가서 고생하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 혼자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거 또 그 꼴배기 싫은 그 기도고 뭐고 그 짓 좀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 음식을 보고 그때는 보리밥 한 그릇에 그 김치 깍두기 하나, 된장국 하나, 그것이 그렇게 그리워요. 배고플 때. 그걸 놓고 참 기도하는데
아마 우리 아버지 저를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눈이 뚫어지게 아마 쳐다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예. 숟갈 소리도 안 나고 밥 먹는 소리도 아무도 안 나고 조용해요. 저 혼자 기도하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조용한데 그렇게 눈물이 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서 밥을 먹고. 그래 기도가 끝나니까 네 할아버지가 죽었느냐? 밥 놓고 그렇게 우는 그 버릇이 뭐냐? 참 사람 그러는 거요. 그런데도 그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또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를 했죠. 예. 한 영혼의 생명이.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한 영혼이 한 가족이 전도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여기에 가만히 보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눈빛을 이렇게 돌리는 여기요 이 당구장 있잖아요. 저만 보면 고개를 싹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저한테 인사를 잘해요. 가까이 이렇게 친절해 주니까. 그래서 꼭 만날 때마다 그 담배는 피워도 좋습니다. 여기 담배 피우면 대부분요 벌금 무는데 왜 담배 피우냐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다툼을 해요.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저기 담배 피우면 있잖아요. 80가지 이상의 암요소가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담배를 끊기로 원해요. 그렇죠? 피우세요. 담배 끊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솔거나 예수 잘 믿으면 담배 저절로 끊어집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미국에서. 예. 한국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 맨날 이 술잔을 들고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그렇게 맛있는 술이 이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성령이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야, 성령 취하는 거야, 마약 취하는 거, 담배 취하는 거 공통점이 있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억지로 안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또 먹어요. 그런데 성령이 취하면 내가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이거 하겠나. 그런데 해놓고 보면 그렇게 마음이 쏠려요. 옆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취하는 면에서는 마약과 술과 담배와 성령과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취하며 살아요. 근데 예배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취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이델버그의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인생은 그 자체가 예배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명예를 예배하고 살아요. 권력을 예배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취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술 취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새 재밌는 게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이 건너편에 이 당구장 두 사람들이 친해가지고 이전에는 좀 뭘 쳐다보고 눈을 이렇게 흘기더니 이제는 만나면 자기들이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지역에 사는 분이에요. 이 부동산 우리 이 건물 소개해 주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이가 저한테 딱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가다가 어느 부인 한 분이 저에게 고개만 끄덕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아들을 데려가요. 이때다 하고 여기 2층입니다. 바로 2층.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알고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목사님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부동산 우리 여기에 소개해 주신 분이 그 교회 칼빈 교회 목사님인데 인상이 좋고 사람이 솔직하고 아주 담백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거기에 새로 들어왔다고 부동산 그 소개해 주신 분이 그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었어 미리. 지나다가 저에게 인사를 잘 걸렸다. 이제부터는 내 낚싯줄에 걸렸으니까 이제는 고기를 언제 끌어올리느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시죠. 아들이랑 있는데 기도해 주고 며칠 전에 부동산 들렸지요. 들렸더니 한참 이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를 보고 이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차츰 걸려 들어오는구나. 이 값을 언제 물까?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혹시 그 우리 소개해준 그 부동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뒤에 산 밑에 공원에 옆에 살아요. 집이 딱 됐어요. 이 집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그러면요, 이 지역을 휩쓸 수 있는. 근데 부동산업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손님 한 분을 또 제가 만났어요. 그 지날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언제쯤 우리 교회에 나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나가면서 그러지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식사 문제 그거는 간단히 인사하고 잘 지내십니까? 간단히 인사하고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딱 그렇게 들어가요. 요새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지금. 예. 그 부동산 이름이 뭐죠? 대한부동산인가 그래요. 예, 저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앞으로 이 손님들을 전부 공략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 참 희한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와서 자꾸만 화투 치자 그런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화투 치는 그 뒤에 그 칸막이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하고 하니까 맨날 신경질을 하니까 여기 골치 아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또 설치해 놨어요. 자, 저것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조금 그 전략을 하나님 아버지 저걸 없애버리고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공략에 우리 전도 공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하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냥 무조건 가지 말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첫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할 수 있는 그 인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부동산 소개해 주신 분이 그 부인한테 그랬대요. 그 목사님 인상도 참 좋고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그건 제가 나를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하여간 굉장히 그 부인한테 좋은 인상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좀 다른 데 갔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들떠가지고 지금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얘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제사장.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대제사장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요 9장 20절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세요. 맞는가? 9장 22절 맞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설명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거 전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건 여기는요 이거 휘장. 근데 요거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살이 찢어져야 돼요. 옛날에 제사를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꼭 짐승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이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를 보고 그 장자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는 집은 그냥 뛰어넘어요.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피가 없는 이 문설주는 장자를 전부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와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피 속에는 언제나 죄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찢어진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감싸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페르, 예? 히브리 말로 코페르, 예? 코페르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덮다는 뜻이 덮어. 예? 덮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덮다.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 피와 살로 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더러운 피,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보이도록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뭘 말하냐면 이 휘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의 이 등대는 뭘 하냐 그러면 이걸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냐 그러면 등대로 오셨어요. 등대가 뭐냐? 세상의 죄악을 비춰주는 빛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대는 예수님의 빛이에요. 빛. 아무리 캄캄해도 불빛이 나오면 밝아져 버려요. 왜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범죄를 행하느냐? 그 속에 캄캄한 이 빛이 없는 세계에서 범죄를 행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걸 이 물질적으로 예표를 드리는 것이 바로 등대예요. 캄캄한 이 성소를 비춰줘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떡상은 성도들 하나의 교제예요. 교제. 이건 원래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12개의 떡을 놔두면 그러니까 항상 떡이 안식일이 되면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이 떡을 모자란 떡을 계속 채워놔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오게 되면 제사장이 이 떡을 나눠줘요. 그게 먹고. 아하, 이거는 왜 성찬 예식에 있어서 우리는 떡을 같이 나누냐? 근데 한국에서 성찬 예식 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 노예 갔어도 성찬 예식의 의미가 없어요. 떡을 전부 잘라가지고 떡이 아니고 과자에다가 하얗게 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넣으면 설탕도 있어가지고 맛있게. 이게 원래 이 떡을 만들 때는 집에서 이스트가 뭐죠? 효소를 넣으면 안 돼요, 이거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떡을 쪄가지고 아무것도 않지 않고 떡을 쪄가지고 이걸요, 요렇게 떡이 요렇게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칼로 가지고 요렇게 흠집만 내요. 예.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이걸 손으로 뜯어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 예식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가서 가장 도수가 약한 포도주를 사야 돼요. 순수한 포도주. 근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여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예요. 피. 그래서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예. 근데 우리가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울 때에 이랬지요. 이 로마 캐톨릭은 서브스텐셜리즘, 화채설을 해가지고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실제로 우리의 더러운 몸이 죄성이 없어지고 더러운 피가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틀렸어요. 성경은 이렇습니다. 첫째, 1. 기념하라. 기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 내와 피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요렇게 이걸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받아 먹으라 요것만 강조하게 되면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이 돼버리고, 기념하라 하게 되면 주잉글리의 기념설이 돼버려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먼저 성령의 작용이 역사해야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 말해요. 기념만 말하게 되면 너무 의미가 얕고, 그 다음에 이 과체설을 말하게 되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거 어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 설명했지요. 물두멍도 설명했지요. 그 다음에 등대도 설명했지요. 떡도 설명했지요. 지성소 설명했지요. 근데 지성소 요거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금방 찾으면서 봐야 되겠는데,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다시 한번 이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계명 1,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와요. 요거는 십계명. 근데 21장부터 뭐냐 그러면 시민법이 나와요. 시민법. 그 다음에 25장부터 성전 준비가 나와요. 성전 준비. 요거 딱 맞아 떨어져요. 오늘날의 교회론하고 똑같아요. 25장부터 그리고 레위기가 끝나요. 레위기가 되면 요것이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 자,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수단이에요. 십계명은. 근데 먼저 수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수직적 교제가 1계명부터 4계명인데 요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후를 쭉 읽어보십시오만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목숨이 나와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 척 하다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지옥 가는 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간에는 내 몸과 같이 같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내용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법이 나오는데 이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번에 이런 일을 볼 때 이 신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신학을 3권 쓰고 책을 20권 쓰고 어쩌고 자랑하는 목사님 한참 오는데 교단에 헌법 문제가 나왔어요. 헌법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정족수 문제가 나왔어요. 정족수. 근데 느닷없이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회원의 몇 명 중에 2분의 1, 3분의 2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2만 딱 세워놓고 앞에 정족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정족수를 여기에다가 기입해야 일이 되는 것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그냥 바빠우게요. 그거 필요 없다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헌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예를 듭시다. 헌법 정신이 뭐죠? 홍익인간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헌법 정신이라 얘는 각 조항입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나면서 각 조항이 되니까 헌법 정신을 민주공화국이다 여기다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 헌법 정신을 맞추기 위해서 3분의 2라는 민주공화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서가.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가? 그래가지고 한참 바빠오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가 교단의 법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헌법을 제가 번역하고 여기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대학 총장했던 임태권 목사님이 그 헌법을 요약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 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요. 그 서울대학 영문학과 졸업한 분하고
저하고 김대규 박사하고. 그 구체적으로 그걸 번역할 때 이런 조항이 나올 때 이걸 미국 헌법은 순서가요. 10계명, 그 다음에 무슨 계명, 시민법, 그 다음 제사법, 요거 순서대로 딱 나와요. 근데 그 순서를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법정신을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맞질 않는 거예요. 참 짜증나요, 짜증나.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국가에 나오는 시민법을 지키는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예요. 이걸 바치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딱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세 개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런 것들 이런 거 만든 것은 대부분 금으로 이걸 코팅을 하게 돼요. 코팅을 뭐라 그래요? 예. 이걸 덮어서 이걸 전부 만들게. 이 상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왜 금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코팅 덮는다는 뜻인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덮는 것이지 예수님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덮는 것이 이 세상에서 금이 최고예요. 예. 그래서 금으로 덮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물건들은 거의가 금으로 덮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를 언약궤라 그래요. 요거요. 이 언약궤를 금으로 덮어야 돼요. 근데 이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10계명. 10계명 아까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을 첫째 돌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둘째 돌판이라 그래요. 이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가 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왜 그러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대변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고 이런 사건이 이룰 때 아론하고 모세하고 같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반자예요. 근데 백성 중에서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론을 시기하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사장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의 직접 백성을 신정정치에서 이끌고 나온 것은 모세지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당사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예요. 그러나 죄를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의 대표는 아론이에요. 아론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론의 이걸 표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어요. 지팡이를 딱 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지팡이 속에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었어요. 그 다음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 왜 만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떡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일주일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주일 동안 하루쯤 한 이틀쯤 굶고 간다 그래도 양식을 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쌀 한두 대 가지고 가면 씹어 먹으면서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 그런데도 40년 동안 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줘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떡이라는 만나라는 의미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도 자기 인생을 자기 고집으로 하기 주장하는 어느 젊은이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좋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너 지금 모자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내 자신 먼저 죽어 지금 당장 내가 내 자신을 자살할 수 있으니까
죽었다고 10년 후에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해봐. 그랬지요. 대답 못해요. 이 삶이 떡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떡이 나온 것이지 떡이 우리를 살려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십계명 두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다하고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늘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모양은 예수님의 모양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보조가 하나 나와요. 보조가 나오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구약에 먹고 마시는 예식 실생활까지 간섭하는 게 나와요. 예식 지키는 간섭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걸 전부 폐기율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폐기율례. 예, 전속율례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폐기율례는 먹고 마시고 안식일 지키고 월삭 지키고 절기 지키는 모든 구약의 예식은 폐기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사실상 이제는 폐기율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합니다. 히브리서가 왜 의미가 방대하고 넓으냐 그러면 전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 종말론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어우르고 있고 이걸 구체화해서 이걸 비교 대조하고 예표와 실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방대합니다. 깊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는 요약하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했고 다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주시니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